출애굽기 22장은 장 제목이 손해배상입니다. 장 제목이 무엇이다?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꼭 배상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에 대한 말씀은 5절에 나오고 1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느냐면은 이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한 그런 범죄로 규정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소 한 마리를 이제 도둑질해 갔다. 근데 이제 잡혔어요. 그럼 몇 마리로 갚게 해라? 5마리. 소 한 마리가 요즘에 한 400~500만 원 하는데, 예를 들어 400만 원짜리 소 훔쳐 갔다. 그러면은 5마리면 얼마요? 4, 5, 20, 2천만 원이죠. 400만 원 훔쳐간 사람은 나중에 이제 도둑질이 들통나면 얼마로 갚게 해라? 2천만 원 갚게 해라.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죄를 중범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 도둑질한 죄를 중범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도둑질은 2가지 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도둑질은 무슨 죄악이냐? 신성한 노동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법 중에 노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다? 노동의 의무.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되고,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노동과 정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또 물질 수입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둑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신성한 노동의 의무, 마땅히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순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가져오고 훔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 죄악을 중범죄로 다룬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 사람은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을 알맞게 하면서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요즘 그 현대병이라고 하면 당뇨, 혈압, 또 지방, 간,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던 그런 병이 요즘 많이 생겨졌죠. 예전에는 주로 영양실조, 그렇죠? 그런 병인데 지금은 영양실조 걸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다 보면은 당뇨, 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그 현대병에 걸리는 원인은 고칼로리를 많이 먹고, 또 지방도 많이 먹고 영양분도 많이 섭취를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을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전부 다 이런 그 현대병, 당뇨, 혈압, 지방간,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 도둑질 죄악의 포로가 되면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데, 왜 이 도둑질 죄악의 포로가 되면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 도둑질은 어떤 그 아주 강한 못된 힘이 있느냐면은, 내가 꼭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5분, 10분 내가 어떤 그 모험을 하면은요, 한 번에 손쉽게 이렇게 그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둑질 죄악이 한번 이렇게 재미를 들이면은 그쪽 부분으로 계속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이 도둑질은 투자 대비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 대비 뭐가 많다? 얻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한번 도둑질 죄악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계속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도둑질하는 그런 죄악에 어떤 재미를 딱 붙이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원수 사탄 마귀가 꼬리가 길면은 뭐하게 한다? 뭐한다? 밟힌다. 원수 사탄 마귀가 도둑질 다 시켜놓고는 원수 사탄 마귀가 결국에는 도둑질한 거 전부 다 들통나게 해서 수치당하게 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 멸망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3월 13일 날 부산의 한 약국에서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얼마나 이 약국 직원이 부지런한지 5년 동안 주인이 아니 뭘 이렇게 일찍 오냐, 좀 늦게 와도 좀 오는데 뭘 일찍 오느냐, 그래도요 아이고 제가 와서 막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된다고 5년간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1등 출근해가지고 그 약국에서는 약국이 큰 약국인데 아주 그냥 최고의 부지런한 그런 직원으로 소문이 났는데 주인이 보니까 자꾸 돈이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CCTV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런데 8시 30분을 전후로 해서 꼭 5분이나 10분 동안 CCTV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주인이 계속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CCTV 옆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또 하나 주인이 이제 표안나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계속 찍어서 봤더니 5년 동안 1등으로 출근하는 그 직원이요. 딱 5분, 10분 꺼놓고 나서 이제 그 금고에 있는 돈 중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 현찰을 딱 훔쳐서 그 다음에 다시 켜놓는 겁니다. 이것을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돈을 갖다가 또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훔쳐서 통장에다 입금시킨 것이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 얼마 훔쳤느냐? 약간 3억을 훔쳤더라고요. 3억. 여러분 사람 한 명이 도둑질해 가는 게요. 약국이 벌긴 많이 보나 봐요. 한 명이 3억 훔쳐가도 뭐 거뜬하게 운영되는 거 보니까. 예? 그 돈 갖다가 주식 투자한다고 전부 다 날린 겁니다. 네? 여러분 도둑질해 가지고 부자 될 것 같으면은 그래도 부자 돼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도둑질해서 절대 부자 못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정신이 병든 상태에서 작은 수구를 통해서 남의 것을 막 그렇게 3억씩 훔쳐왔으니 그걸 정상적으로 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주식 투자해서 본인도 3억 날리고 약국 사장님한테도 돈이 3억이지 이자까지 따지면은요 복리로 따지면은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자, 이 도둑질 죄악은 무슨 의무를 저버리는 죄악이다? 신성한 무슨 의무? 노동의 의무. 무슨 의무? 노동의 의무. 두 번째로 이 도둑질 죄악은 왜 하나님이 중범죄로 다루시느냐? 이 도둑질 죄악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 소득을 얻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입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현찰을 훔쳐가도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도둑질 해간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둑질 해간 것 때문에 어느 한 사업체가 어느 하는 일이 망해지면은요, 그 후유증 때문에 개인도 여러 가지 막 심한 경우에는 개인이 파탄되고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둑질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가 약한 죄로 다루셨다, 중범죄로 다루셨다, 중범죄를 하나님 아버지가 엄한 징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둑질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이 도둑질 죄악은요, 이 다른 죄에 비해서
이 음행죄도 유전성이 강하지만 음행죄보다 유전성이 더 강한 것이 도둑질 죄악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장식 같은 거 해놓은 거 중에 이쁜 것이 있으면은요,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가지고 이렇게 봐서 뭐 몇만 원짜리 뭐 그냥 몇백만 몇천만 원짜리 아니니까 그냥 하나씩 그냥 재미 삼아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 있죠. 네? 재미 삼아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이렇게 이게 뭐리하고 그냥 살짝 하나씩 집어 넣으면은요, 나중에는 그게 도둑질 체질이 되는 겁니다. 예? 무슨 체질 든다? 예. 그래서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바늘 하나씩 뭐 이뻐서 가져오고 쓸만해서 가져오고 좋아서 가져오고 심심해서 가져오고 막 가져오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 나중에는 소도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끌고 와. 왜 끌고 왔냐고 그랬더니 좋아서 끌고 왔대요. 그 끌고 온 거예요, 도둑이요. 도둑이요, 도둑. 부모가 도둑질을 잘하면은요, 이 도둑질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물려갑니다. 부모님이 도둑질하면은 그 유전자가 도둑질 유전자가 누구한테 물려간다? 자녀들에게. 산부인과에서 이제 분만실에서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산모가 갑자기 끼고 있던 그 다이아 반지, 고가의 다이아 반지가 내가 분명히 애를 낳으러 들어올 때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왔는데 지금 애 낳고 보니까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비싼 다이아 반지이기 때문에 이 산모가 막 내 다이아 반지 없어졌다고, 내가 분명히 분만실 들어올 때 내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왔는데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고 막 애 낳은 산모가 애는 처참이고 막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왜 웃어요? 예? 아, 애는 처참이라고 그래서 나는 또 내가 또 말 실수한 줄 알고. 그러니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원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예?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원하고는 애 잘 놓도록 막 힘주세요 해서 주사 놔주고 막 해서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 다이아 반지가 분명히 있으니 없다고 난리를 피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호원들 보고 그럼 한번 쓰레기통이랑 뒤져봐라. 그래서 막 탯줄 자르던 막 쓰레기통이니 뭐니 다 봐도요, 그럼 수술 기구통도 봐라 해도 다이아 반지가 없어요. 없다고 그래도 이 산모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본인이 비싼 다이아 반지를 진짜 끼고 들어왔거든. 끼고 들어왔는데 없으니까 이 산모가 뭐 얼마나 화나냐고. 그러니까 막 다 보는 데서 막 쓰레기통도 다 전부 다 털어서 막 다 뒤져주고, 이 수술 기구통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산모가 더 막 이제 난리를 피는 겁니다. 분명히 끼고 왔는데 없다 이거요. 의사 선생님이 깐난하게 오른손을 보니까 무엇인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애가 뭐 쥐고 있나 봤더니요, 그 애기 이 오른손에 다이아 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엄마 다이아 반지가. 산모가 애를 낳고 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간호원들이 어머니 옥동자 나왔어요. 한번 좀 안아보세요. 하고서 이제 안아보라고 허락을 했는데, 안고서 아이고 우리 애기 하고서 이제 안아보고서 줬는데, 이 애기가요 어머니 품에 안겼다가 간호원한테 가면서 그때 어머니 반지를 싹 빼간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백화점에서 전문적으로 도둑질하는 이 쓰리꾼이고 남편은 소매치기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매일 그냥 이것저것 물건 훔치는 그 전문 도둑질이고, 아버지는 소매치기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딱 보니까 엄마 손에 막 삐까번쩍은 그걸 막 훌딱 훔쳐간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도둑질 죄악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지는 무서운 죄악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 여러분들은 이 도둑질 유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이 도둑질하는 것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예? 왜? 그 도둑질하는 죄악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장난 삼아서 심심해서 아니면은 뭐 그냥 당장 유익감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도둑질 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강력하게 유산으로 물려간다? 자녀들에게,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둑질 죄악입니다. 무슨 죄악이다? 도둑질 죄악. 옆 사람 쳐다보시고. 도둑질 죄악은 자녀들까지도 멸망자 만드는 죄입니다. 무슨 죄가? 무슨 죄?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시지만 어렸을 때 본인이 어머니 아버지 돈 맨날 훔쳐간 사람은요, 애들이 아니 어떻게 그걸 배워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막 훔쳐가요. 훔쳐가. 하나 너 왜 훔쳐갔냐? 아니요, 아빠 지갑에 있어서 돈이 있어서 좋아서 그냥 내가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그냥 가져왔대야.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왜?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성장할 때부터 본인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막 가져오니까 애들도 막 가져가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것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다른 데 가서 막 가져오니까 왜 가져왔냐? 좋아서 가져왔대야. 이 도둑질 죄악이 무섭다 안 무섭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보면은 이 도둑질하는 죄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셨다, 엄하게 다루셨다, 엄하게 다루셨다. 왜 그러셨느냐? 더 이상 그 도둑질 죄악에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도둑질 죄악 하다가 죄범하다가 원수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도둑질 죄를 엄하게 다루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자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또 소득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뭐한 것으로 배상해라?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5절에 보니까 자기 밭에 뭐한 거?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뭐한 거? 가장 좋은 것으로 뭐하라? 배상할지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우리가 끼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손해배상을 잘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물에 빠져 죽으면은 뭐만 떴어요? 입만 떴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은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시신이 부패하면 뜨거든요. 다른 부위는 전부 다 부패해서 뜨는데 입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부가 아니 왜 예수쟁이들은 입만 안 뜨냐 하고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보니까 입이 부흥하고 예견을 하고 그래도 입만 못 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입은 죽어도 10일 더 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 입은 죽어도 며칠 더 산다? 10일 더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염할 때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이렇게 시신을 봐요. 이렇게 입을 자세히 보면 남자 시신은 죽을 때 이렇게 죽었으면 끝까지 이러고 있는 여자 시신 잘 봐봐. 여자 시신은 이렇게 있다가 뭐라고 합니다.
여자 입은 죽어도 며칠 더 산다? 10일 더 산다. 이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 권사 입은 죽어도 한 달 더 산다. 그런 또 말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죽으면 입만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다 우리 목사님들 대답이 1년은 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생겼을까요? 말은 풍성한데 행함이 따라간다, 빈약하다.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절대로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꼭 뭐 해줘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죄를 가볍게 다루신다, 중하게 다루신다, 중하게 다루신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전에 혹시 이렇게 도둑질 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도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질 유전자가 누구한테 물려간다? 자녀들에게요.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꼭 뭐 해줘라? 배상을 꼭 해줘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변력이 좋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자꾸 이제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배상할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넉넉하게 후하게 이렇게 서운하지 않게 그런 때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 때 뭐 하는 거다? 선교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그렇다고 해도 막 너무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당하게 배상을 해주되 좀 너무 막 이렇게 하여튼 그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